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저희 삶과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때때로 돈 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신적인 교훈은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와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돈과 세상의 명예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가게로 몰려오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죠. 또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사거나 가게를 넓히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들을 더 많이 공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상하게 가족의 관계가 나빠지고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자녀들이 사고를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요.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집을 갖게 하시고 직장도 갖게 하십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성숙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엔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부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사고는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과 명예가 아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찬송하는데요. 12절에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시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하면 100% 타락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사실 우리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무엇이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요. 조금 무엇이 잘 되면 금방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요, 어떤 경우에는 입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증거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뒷모습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다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신앙과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삶도요, 입술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증거돼야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읊조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소리로 말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묵상하다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 안으로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적어도 신약은 2000년 전이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가면 4000년 더 긴 그러한 시간의 간극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습관과 언어의 방식이 지금과 달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연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기록했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질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죠? 질문하는 것이죠. 광산 또 그 보석을 캐는 그러한 곳에서 원석을 발견하면요, 그 원석을 그냥 두지 않고요, 다듬게 됩니다. 원석을 다듬어서 귀한 보석이 되면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뜨거워지면요,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가슴과 입과 머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품격이 달라지고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말씀을 즐거워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복되고 귀한 신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하루하루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